민족을 위한 기도.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덮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대가 어렵고 민족과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이 돌파구를 제시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서 부르짖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큽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그는 여러분처럼 아주 바쁜 세상의 직장을 가진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자 에스라와 팀웍을 이루어서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궈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평신도 리더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느헤미야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며 수많은 내부의 반란과 외부의 공격과 비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런 지속적인 공격과 음모와 시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기도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에게서 배웁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한 사람의 평신도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느헤미야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3대 비전을 갖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해야 될 인물로 느헤미야를 꼽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로 합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죽을 고생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가 70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끄는 5만 명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주전 536년입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 재건에 성공한 뒤에도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80년 뒤인 기원전 458년경에 율법사 에스라가 이끄는 두 번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 에스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에스라 목사님이 도착해 보니까 먼저 도착해 있던 유대인 귀환자들이 이렇게 성전은 잘 재건해 놓았지만 그 후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주변 민족들과 다시 혼인하고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자포자기의 이런 패배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율법서 구약성경을 읽어주면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스라 목사님의 이 리더십 하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해 놓은데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이 성전 재건 다음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중동 지역의 성들은 대부분 돌로 된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해도 그 성벽이 없으면 그거는 성이 아닙니다. 보초를 세운 성문은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국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의 지도자들이 성문에 모여서 모든 도시의 업무를 처리하고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그곳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보호벽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정치적인 자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킬 때 반드시 그 나라가 방어수단이 없도록 그 나라가 이제 자주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략군은 반드시 성벽을 무너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벽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도 성전까지는 재건했지만 성벽 재건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에스라도 회개운동을 불러일으킨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 재건을 열심히 시켰지만 실패했어요. 힘이 모자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스라엘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중국이 한국의 고구려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결코 원치 않듯이 이 사람들은 솔로몬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서 자기들을 압도하는 큰 국가가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벽 재건 공사는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좀 막강한 대제국 페르시아의 로비를 해보고 싶었지만 이미 이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아주 사악해가지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고위층한테 다 정치 자금을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가는 길이 다 차단이 됐어요. 오히려 잘못된 리포트를 황제에게 올려서 오히려 황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굳혀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날은 암담하기 그지가 없었고 에스라가 돌아온 지도 1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전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손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1000km 떨어진 대제국 페르시아의 심장인 수산성
페르시아 왕궁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1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컵베어러의 벼슬을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관원 하면은 웨이터 생각나시죠? 바텐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느헤미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들이 먹는 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는 이 요즘처럼 깨끗한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식사는 포도주와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란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숭늉이고 생수고 커피고 녹차예요. 항상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먹는 이 포도주를 마지막 관리하는 이 벼슬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예요. 페르시아의 왕들은 항상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독살당하는 황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이 음식과 이 포도주를 마지막 검사하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임금님 드실 수라상에 올라가는 걸 반드시 상궁이 은수저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땠겠습니까? 그 마지막 검사 단계가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황제가 자기의 목숨을 맡겨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실의 어떤 정치 세력과도 줄이 닿아 있지 않은 중립적으로 깨끗한 이미 신분 조사가 확실히 끝난 인물이어야 했고 어떠한 로비에도 매수되지 않을 인품이어야 했고 또 공식 석상에서 사석에서 항상 왕과 동행해야 됐기 때문에 외모도 반듯해야 됐고 해박한 지식과 매너와 센스와 또 무예도 지녀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항상 왕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박식함과 지혜로움과 정직한 인격을 가져야 됐던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아짜 붙은 이 부자가 성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미를 가져서 최측근 신하들도 심기가 거슬리면 바로 앞에서 처형해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성정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자기의 목숨줄을 맡겨놓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있는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니죠. 권력의 심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두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두세 사람이면 이런 권력자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겠죠. 그 중에 하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동생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주변 민족들의 약탈질을 당하고 또 불지르기도 하는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실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날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는 아침에 출근해서 스타벅스 마시고 컴퓨터 켜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동생이랑 친구들이 찾아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뉴스는 앞으로 느헤미야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결코 우연은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처음 주님을 만나던 날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냥 평범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그물 던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12제자들이 처음 스카우트 되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 40일 그래도 특세는 끝내놓고 100일 성경통도 끝나고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이 산신령님처럼 막 들려오고 어느 날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목욕 제기하고 삼천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와서 너를 스카우트하리라,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너무 특별한 이벤트 세팅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오실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하게 읽는 책 한 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오늘 같은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쿵 하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와 이렇게 오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던 무렵에 미국 오레곤주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이 농부 부부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TV가 미국에서도 보편화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럼 마을 주민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영화가 나오면서 앞에 광고로 한국 전쟁 광고가 나왔어요. 한국 전쟁이 막 끝나서 많은 전쟁 부하들이 생겼는데 이들을 자식으로 입양할 사람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 미국인들이 좀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이 가난한 농부의 가슴에 뭔가 쿵 하고 울림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영화 보는 내내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자꾸 한국 전쟁 고아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애써 자꾸 말을 합니다. 야, 부자 기업가들도 많은데 이건 우리 같은 깡촌 농부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누가 뭘 했어요? 그냥 계속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오는데 그날 밤 내내 이 부부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가진 밭에, 이 논밭의 절반을 팔아서 한국에서 8명의 전쟁 구하를 입양합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니까 이게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이 가난한 농부가 갑자기 가장 많은 구하를 한꺼번에 입양한 미국인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한국 전쟁 구하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문기관이 아니라 이 농부한테 전화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 끝에 내가 농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위해 내 평생을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단체인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Every child deserves a family. 그래서 모든 전쟁 구하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홀트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기관을 통해서 부모를 찾은 아이의 숫자가 지금까지 23,000명이 넘습니다. 한 평범한 미국의 아주 깡촌 오레곤의 시골 농사 부부에게 어느 날 영화 앞부분에서 우연처럼 찾아온 하나님의 콜링이 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며 응답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꼭 강하고 잘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시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순종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겸손히 열려있는 사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조용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오실 때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냥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비서실장의 자리에서 술관원의 자리만 바빴다면 그는 사실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자기를 위해 뭐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가난한 조국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그냥 신경 꺼버리면 돼요. 채널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동생이 와서 그 얘기해도 그래 안 됐네, 야 이거 한 100만 원 구제원금 갖다 줘라,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평소 항상 하나님의 민족,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평소에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클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봐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차 사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요, 길에 나가면 전부 다 차만 보입니다. SUV 사야겠다 그럼 지나가는 모든 SUV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쪽으로 사업 확장하려고 고민하는 사람은 뉴스에서 중국 얘기만 나오면 귀가 반짝할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내가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공했지만 성공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영성이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감정이 메마르지를 않았어요.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실 사명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가고 그 위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향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은 동사지 명사가 아니거든요.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페르시아 왕이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느헤미야의 마음은 자나깨나 헐벗고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느헤미야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 뉴스를 접한 게 아닙니다. 항상 민족이 처한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면 자신을 제단에 드리려는 헌신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부담을 은근히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부담이에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에게 온 부담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었어도 평생 주일학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주셨으니까. 남들은 무덤덤한데 나는 압박을 느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비겁하게 등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눈을 똑바로 들어서 상황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참상의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선하게 눈에 들어오면서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남의 실수나 실패를 웃음거리로 삼는다든가, 자기 소유물이 조금 상하거나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고 해서 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은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우표 수집을 30년 해가지고 그 우표 한 장 잃어버리고 나서 우는 거 봤어요. 하루 종일 그 우표를 찾았어요. 우표 찾아 산만리. 남자의 눈물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보다 못한 부인 권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집회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울지 않던 사람이, 우표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차 누가 받아가지고 새 차 기스 났다고 울고, 자기 주식 좀 떨어졌다고 울고, 자기 아파트 시세 좀 떨어졌다고 울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웃어서 쓰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 바울, 예수님의 눈물은 달랐어요. 느헤미야의 눈물은 달랐어요. 여러분의 눈물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기 시작하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진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하는 손길로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페르시아 왕궁을 버리고 핍박받는 백성을 살리러 오는 느헤미야의 이 결심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확인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압박을 느낀 사람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클리어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인데 12번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실력이 없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실력이 있건 없건 인맥이 있건 없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뛰어다녀서 10년 뛰어다녀서 해결 못할 일을 10분에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참 멋있어요. 5절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사람의 비상시국에 하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평소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상상황이 터지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막 하나님한테 너무 함부로 해요. 막 하나님 이때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거라도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기도 서문이 벌써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페르시아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땅의 것들을 신격화시킨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신들과 차별화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오프닝이에요. 기도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힘들어서,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보지 않아서 힘들어요. 나약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의 위험을 잘 아는 느헤미야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근데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시면 위궤양 걸리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기도의 사람은 문제는 잠깐 보고 하나님을 오래 봅니다. 뉴스를 잠깐 보고 성경을 깊이 읽습니다. 사람하고는 잠깐 얘기해도 하나님과는 깊이 있게 대화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어려움만 묵상하다가는 겁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결코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는 해결하실지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지.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본 기도의 사람은 또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5절을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는 평소 경험이 있는 거예요. 평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오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비상시에 기도하는 거 보면 평소에 이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힘을 많이 축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절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자기 발뺌을 하려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총선에 나온 모든 여당 야당 후보들 할 것 없이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 다 딴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뽑아주면 해결할 거라는 거야. 이게 세상적인 리더들의 비겁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거인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외국 나가서 한국 욕하는 한국 사람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욕하는 한국교회 교인들, 목회자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자기는 한국 교인 아니고 미국 교인입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예요. 같이 회개해야죠.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그의 조상들인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책임 없잖아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조상 탓할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던가? 나는 왜 이렇게 죄 많이 지은 조상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부끄럽다 이럴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자기도 그 피가 있다는 거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 못해요. 특히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형제들이에요. 다른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인데.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형제가 잘못해서 비판받고 욕먹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욕먹어야 돼요. 우리도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만 자기와 같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종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느껴요. 기도의 심포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드러나지 않은 시끄러운 소리 내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는 많아요.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가 결코 꺾을 수 없는 기도의 거대한 파도가 이 민족을 보호하고 있어요.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 백악관에서 날라온 고위관리가 회의 도중에 잠깐 나와가지고 한국 산에 올라갔는데 그 겨울 그 민둥산에 허연 눈을 뒤집어 쓰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을 봤대요. 그 바짝 마른, 못 먹어서 바짝 마른 그 몸들을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란 거야. 그래서 백악관 고위관리가 한국 정부 관리들은 부패했을지라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렸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금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 줄어들어 버렸어요.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자세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1절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아니 이미 은혜를 입어가지고 거기까지 왕의 최측근으로 갔는데 무슨 은혜를 더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스토리가 있어요. 헌신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페르시아 이 성벽 재건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됐는데 이걸 풀려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미 페르시아 고위층까지 그 지방 이방 민족들이 로비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로비에 의해서 왕이 이미 성벽 재건 공사를 불허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캔슬하고 업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 아무리 최측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처형해버리는 불같은 성미의 사람이라는 걸 느헤미야가 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어찌 보면 이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총애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상대해야 되는 힘든 사람 왕이라는 그 자리에다 글러보세요. 사장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봇물이라는 것은 물길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 힘 가진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이 왜 이렇게 날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너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바로 너를 이때까지 준비시킨 나의 섭리 속에 이미 들어있었다는 거야. 이 난제를 푸는 단초는 바로 네가 술관원의 위치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뜻이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어요. 기도하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이것 은혜를 주셨는지. 왕의 최측근 이 비서실장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었겠습니까? 평생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겹치고 겹쳐서 그 자리에 왔는데 느헤미야도 내가 왜 여기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분한 성공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임을 그때 깨달은 거야. 이 상황을 접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끝에 아, 내가 왕의 술관원이지.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어떤 열쇠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 이때까지 쌓아온 인맥, 경험, 실력, 위치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이라면, 준비시킨 것이라면,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과거 속에, 현재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는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대한민국이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지금 비참하게 사실 거예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한 해 2,000명씩 죽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그래도 잘 살고 교육받은 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리아에 태어났다는, 이 시점에 태어났다는 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북한 동포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혼자 호의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위치를 쓰실 사명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강남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분 좋게 예배하고 나가는 그런 종교적인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은 생에 헌신하는 느헤미야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자녀 이 대학 들어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가 왜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꼭 변호사 시험 합격할, 걔가 왜 변호사가 돼야 돼요?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명문대 가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된 수많은 자녀들이 성공의 트랩에 취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셀피시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3개월 느헤미야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세상 한가운데에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때까지 준비시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듣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